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에 가장 지위가 높아진 존재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반려견과 반려묘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를 개라 부르지 않고 고양이를 고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애완견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려견, 반려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반려라는 말은 개나 고양이에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 반려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 반자의 짝려, 이 짝이 되는 동물을 뜻하는 말인데, 이 반려라는 말은 원래 부부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부부 중에 한 명을 가리키는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요즘 이 반려자 대신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더 사랑하는 것일까? 요즘 부부를 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로또와 같다라는 말을 하죠. 왜 로또인지 잘 아시죠? 예. 죽어도 안 맞아. 사실 여러분 지금의 반려자와 잘 맞으십니까? 성격도 안 맞고 식성도 마음도 뜻도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맞는 게 반려자인 거죠. 내 맘대로 안 되는 사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반려자는 불편한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같아요. 이리 오라고 하면 오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또 내가 화난 것 같으면 알아서 키고,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꼬리도 흔들고. 그래서 이 반려자보다는 반려묘가, 반려견이 더 나를 알아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자의 자리에 반려묘, 반려견을 세워둔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신의 생각이나 신의 뜻이 아니라 이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신보다는 외래 어떤 신이 나요? 말이 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내가 빌고 또 빌 때 아무 소리 안 하는 신이 더 나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누구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맞는 사실인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마음도 알아주지 않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도 그것도 들어주시지 않고, 그냥 천막 안에서 한 벌 옷에 한 켤레 신발을 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아빠가 없으면 편하시죠? 나만 편했나? 모세가 없으니까는 너무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안해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들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일어나 덩어리를 들고 황무지를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되는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말도 못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것을 먹고 마시고 노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그 제물로 먹고 마시고 놀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앞에서 그래도 금송아지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놓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더 편한 거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이 더 편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백성들이 타락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뻣뻣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잘못을 빕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진간에서 서로를 해석하고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주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눌러드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모세의 간구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정령들에서 누가 여호와 그의 종이냐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을 모아 모세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들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아멘. 3,0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하여 3,000명이 죽었지,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였으면 그 200만 명이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그 상황에서 이 범죄자들을 처단해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던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차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들이 너의 형제이든지 너의 친구이든지 너의 이웃이든지 죽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바랬습니다.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범죄한 자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상황을 정리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9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모세는 너희 형제를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의 자신을 거룩하게 불러내 여겼다. 그러니 주께서 그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자기 형제들을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레위 지파는요, 여러분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의 레위 자손이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아요. 만약에 속했다면 13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레위가 빠지고 그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까지 했으면 13지파인데 사실 레위는 저주를 받아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야곱이 가나안으로 귀향을 하던 중에 그 딸 디나가 세겜의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레위와 그 형 시므온이 이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디나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내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례는 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 큰 성인들의 그 표피를 제거하고 나니 얼마나 아픕니까? 이 아플 때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부족을 다 몰살시킨 거예요. 그 칼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일로 야곱은 큰 충격을 받고 레위 자손에게 저주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영혼이 그들의 수레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의 힘으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을 것이다. 레위는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대로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누구의 편에 섰기에? 여호와의 편에 섰기에 그들은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지파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레위 지파는 이제 누구의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성전의 일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지만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지파가 거둬들인 소득의 10분의 1, 그 11조를 누가 받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받는 겁니다. 그 받은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며 섬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행동을 맞추어 순종하며 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누구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저주받았던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아직도 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자녀를 죽이거나 자녀를 갖다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도 그런 부모는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과 어떤 범죄를 하고 있든지 간에 누구에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